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칭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뭔가 믿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하고 또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한 분이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점철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흔히 뭐 그냥 장애가 조금만 있어도, 조금 뭐 고치기 힘든 병에만 걸려도 죄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이다, 벌을 받은 것이다. 이게 율법적인 해석이었고 그것이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성소수자까지 포함해서 뭐 이방인들도 그렇고 외국에서 노동자들, 또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어떤 젠더의 문제는 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서 트랜스젠더들하고 친구가 되어줬다. 네, 아마 이 이야기가 되게 생소하고 낯설고 좀 불경스럽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멤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누군가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차별하는, 혐오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대로가 아닌 그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율법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으로 시작했잖아요. 10가지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모세를 지나면서 신명기나 그 레위기 같은 곳에서 막 더 구체화되고 되게 분화돼서 굉장히 많은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리화돼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고 평범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죄인으로 낙인 찍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뭐 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도.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완성한다는 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간의 사람들의 이 뇌리에 박혀있는 그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오해, 또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완성시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마리아인이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에 따라서 피를 만지면 안 되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율법을 따른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깨트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율법이나 어떤 성경 말씀, 교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구분짓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차별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 그거에 등을 업고 페미니스트들하고 충돌하면서 많은 남자 청년들이 윤석열을 찍는 이런 사태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 사태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좀 격기를 샜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율법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뭐 교회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결국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규정에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핵심 가치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든 뭐든 간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주목하면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식으로 쓰였든 간에 그 율법은 결국에는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때 그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어떤 율법적인 언어들, 그런 모습들, 율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서 기꺼이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 했을 때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그 과거의 그 율법주의,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 그런 율법주의에 오염된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봐요. 기계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기계적으로 내고 봉사도 막 열심히,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왜 목사님에게 순종을 해요?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것이고 이해가 된다면 따르는 거지, 이해도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위험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안 좋은 거지만 그거를 어거지로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의 율법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게 되겠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했던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왔던 그 율법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율법이랄까요?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는 교리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2000년 전의 그 율법과 너무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쇠락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도 우리나라랑 실정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신학이라는 게 거의 미국에서 온 것이고 교회 문화도 미국에서 건너온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쇠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나 친지가 지금 엄청 갑자기 아프거나 죽어가는 마당에 주일이어서 교회를 가야 된다. 주일 성수 해야 된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족 곁을 지켜야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으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교회에 출석했니 안 했니 가지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거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만약에 뭐 애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 가족이 아파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비에 약값 하기도 모자란 판에 11조를 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굉장히 쓸모없는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죠. 먼저 이웃을 생각해야죠. 이런 거는 정말 고민할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일성수 해야 된다, 11조는 꼭 해야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 하는 말이 굉장히 너무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네. 율법,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을 위해서 그 율법이 사랑이 존재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나를 갈아놓고 그 갈아넣는 시간 동안에 가족과 멀어지고 친지들과 멀어지는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11조 주일성수 뭐 안 해도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11조나 주일성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적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11조는 내가 해서 교회와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든 헌금이든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단하면 그 결단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걸 누가 지켰다고 안 지켰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남들을 향해서 너는 왜 나처럼 결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율법을 그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율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혐오를 거두고 차별을 끝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있는 그 바운더리에 구현하라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헌금을 냈네 안 냈네, 교회를 빠지네 안 빠지네, 봉사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증표로 삼으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율법주의인데 큰 예로 하나가 장로나 권사 임직할 때 그들의 자격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출석 여부와 11조 냈느냐 안 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도 교회에 헌금을 조금 덜 냈다든지 출석을 가끔 뭐 빠졌다든지 하면 장로나 뭐 안수집사나 그런 후보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잘하는 것들이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입고 살아가면 서로 피곤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나 회사 동료나 친구들이 행복해져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뭐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런 동기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하냐?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면 교리화된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다가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귀하고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선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결국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단도 필요하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이끄시도록, 그래서 목사님들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른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기를 주고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잣대로 신앙의 크기를 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울질하느냐, 상처를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다면 나의 신앙 혹은 나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엔 이런 사랑의 열매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공부가 됐든 경험을 통해서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옳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매일매일 돌이켜봐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만연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막 울거나 이유 없이 막 땡깡을 부릴 때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막 쓴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내 안에는 아직도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걸 직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내 자신을 돌이켜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목사든 아니든. 제가 이번 주에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만, 목사도 똑같다는 걸 인정하고 살고 좀 노력하면서 살면 되겠다 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고집과 편견, 오해, 어떤 미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저도 운전하면서 막 짜증날 때가 많은데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겠죠.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뭐 그럴 수 있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이가 막 지나치게 울거나 때를 써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인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논리적으로나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는 이론일 뿐입니다, 사실. 네, 삼위일체론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또 유일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삼위일체의 이론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존재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들으면 관념이고 모호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 관념적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를 증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성령을 논하고 성령을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그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랑하게 되고, 뭐 기쁘고 화평이 있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또 양선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함을 갖고 절제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열매들이 남의 것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내심 저 별로 없죠. 자비로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양선 뭐 베푸는 건 제가 조금 하긴 합니다만, 아무도 모르게 여기저기 후원도 하고, 충성? 충성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온유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절제력도 좀 모자란 것 같고, 늘 마음에 기쁨이나 화평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아직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염치를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전에 왜곡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했다면 이제는 그 평가, 혐오, 뭐 차별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나를 계속 다름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예전에 내 어떤 과거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인간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오고 있는 그 욕망이나
어떤 비판거리나 왜곡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추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는 삶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호하고 관념적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을 때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우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성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헛된 꿈을 꾸는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결국에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어떤 작은 욕심, 욕망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욕망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금 현재를 보세요.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뭐 감옥까지 가게 됐고 이제 김건희도 수사를 받을 텐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이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온전히 욕망 덩어리,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었다. 그 삶 전체가. 그거를 그냥 너무 뻔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이 썩은 열매, 내란, 구속, 이런 썩은 열매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짐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런 욕망이구나. 죄악이구나. 그들이 따르는 것은 사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이게 고민할 지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과를 사람들에게 내어놓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또 때로는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정의를 외쳤죠. 저도 여러 번 나가서 했지만 결국 이런 작은 등불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겪었던 그 세월호의 상처와 또 이태원에서의 참사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이들이 정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됐고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이들이 이제 그 선함의 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로 인해서 응원봉으로 인해서 이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나타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은 이제 정광훈을 대표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정광훈이 하는 짓을 보면 뭘 믿는지 나오잖아요. 맨날 돈 얘기하고 권력지향적인 이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정광훈만 못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욕망을 내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정광훈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냐, 11조냐, 목사에 대한 순종이냐,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교회에서 가진 어떤 율법이나 교리들을 지키냐 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과가 뭔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광훈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윤석열과 같은 만로를 겪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 주에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력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늘 바닥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돌이키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 네, 제가 뭐 못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처지가 못 됩니다만 함께 이 믿음을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 한번 여러분들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뜨문뜨문하면 쓰긴 하겠는데 한 번에 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네, 뭐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한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국에는 이 열매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부활을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되는 것이고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도,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겁박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증명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성령님을 증명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